아까 시작할 때 오늘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다 했는데 예상대로 나왔습니다. 그 이제 형님이 목사님과 사시고 또 교회 생활을 아주 밀접하게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또 그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축복도 받았지만 또 과에 대해서도 또 자기 잘못에 대해서도 또 아주 또 혀에 대해서도 가벼운 혀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이런 많은 것들이 지나면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뜻을 처음부터 알고 완벽하면 이런 일도 전혀 생길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익히 이제 그 성경에서도 보고 또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도 보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는가 보니까 금방 얘기했던 다윗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실패도 하나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고 이런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게 아니잖아요. 에서를 들어 쓰시는 게 아니고 야곱을 들어 쓰시듯이 형님도 어떤 제가 이렇게 옆에 지켜보니까 형님이 좋은 것도 있지만 또 투표하면서 일어나는 이제 일련의 과정들을 보니까 그 굉장히 아픈 것도 지나가고 또 뭐 7년을 죽어 있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투표에 와서도 또 어떤 것들이 이제 계속 지나갔는데 최근에 이제 저는 형님 안에서 어떤 걸 보는가 하면 성숙한 인격은 어떤 인격인가 이걸 이제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어릴 때는 잘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제 어리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제 다른 사람한테 힘든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방해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또 그 부모는 그런 어떤 것들을 다 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견디고 또 채찍질하고 또 사랑으로 품고 이런 어떤 과정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른으로 성장하게 돼서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또 이어서 살아가잖아요. 오늘 그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축복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이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 있는 사람에게 흘러간다는 것이 전혀 그게 아니면 아무리 내가 잘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공간을 배울 수 없고 그런데 허물과 가실이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 살다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품으시고 또 다시 하나님 일을 하시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늘 이제 그 형님 안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어떤 것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을 지켜볼 수 있고 또 최근에는 형님하고 통화를 이제 여러 번 했는데 그 하나님의 중심 안에서 모든 것을 보시고 교회를 보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축복을 앙망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는가를 이렇게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오늘 말씀해 주신 순택님한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나오셔서 간증하시면 됩니다. 오늘 순택이 오빠 말씀 정말 잘 누가 하는지 모르고 왔는데 정말 말씀이 하나하나 너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자리,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그 연약한 그 우리가 그 어쩌면 그 복이 있는 자리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앞에 이렇게 순택이 오빠 같은 분이 계셔서 말씀을 이렇게 잘 풀어주시니까 제가 또 그 안에서 이렇게 발견이 되고 자기의 어떤 안 되는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거를 즐겁게 쓰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항상 그
저희 안 되는 부분을 항상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빠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빠가 내 귀에 축복이 먼저이지 그 은혜가 먼저이지 하는 정말 죄 많은 곳에 은혜가 임한 것은 잊어버리고 그걸 자꾸 잊어버려. 농약방에 우리 아버지가 진광이가 잘 걷질 못하니까 그 인테리어를 해놓으시고 하루를 거기서 수맥 검사랑 유하시면서 하루 동안 오줌을 못 쌌대요. 너희들이 왜 아버지 오줌 안 싸고 여기서 주무셨어요? 가니 너희들이 화장실을 쓰기 전에 내가 쓰는 건 아니다 싶어서 밤새 오줌 한 번을 못 싸셨다 그래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내가 살 곳, 내가 거하는 곳까지 아버지는 깨끗하기를 바라셨던 그 마음이 어디서 왔는지 그런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내 입으로 그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부정을 입에 담고 사는 저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항상 순택이 오빠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생각은 다 사탄이고 마귀다. 그 올 때마다 너는 또 왔느냐? 그러나 또 그건 또 보낼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내가 그 부정한 생각을 보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으로 보낼 수 있는 힘이 조금 생깁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제가 불쑤시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찬양을 한 곡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래전부터 좋아했던 찬양인데 CCM인데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으로 만들어진 찬양인데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자기가 죄 지은 자인 것을 너무나 나쁘끄럽게 그게 다 자기 자신 안에서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하나님 앞에 정말 머리를 쳐박고 기도하는 그런 가사의 내용이거든요. 먼저 짧게 말씀하시는 동안 오늘 말씀 제목이 주의 축복을 앙망함이었잖아요. 앙망하다라는 말이 우리가 흔하게 쓰는 말이 아니라서 네이버님에게 잠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성경 사전에 보면 이 앙망하다라는 것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러러보다, 인내하면서 바라보다, 사모하고 인내하며 도움을 기다리다. 그리고 이제 성경 사전에서 대체적으로 그것을 쓰는 그 의미는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합니다. 그 말씀 구절이 이사야 51장 5절 말씀에 있습니다. 네,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일단 찬양하고 짧게 간증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약간 길지만 무반주로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우둔한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우둔한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나를 우슬초로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래는 그 뒤에 후렴구가 더 있는데 시간을 다 잡아먹을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이 찬양한 이 가사가 그대로 시편 51편에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이 제 가운데 있는 줄 자기 자신이 알고 하나님 앞에 정말 머리를 바닥으로 쳐박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낱낱이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기도였거든요. 갑자기 이 아까 수년이 말씀을 하시면서 찬양이 생각이 났고, 그리고 이제 주님의 축복을 앙망하는 자, 우리 모두가 지금 주님의 축복을 앙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제 가운데 있었지만 내가 지난날 정말 형제를 찌르고 송사하고 정죄하고 누구와도 하나 될 수 없는 저 자신이었어요. 엄청 날카로운 사람이거든요. 엄청 날카롭고 판단하기 좋아하고 누구를 품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내 안에 가시가 너무도 많아서, 내 안에 가시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누구도 품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니 다시 이 다윗의 고백처럼 다시 나를 창조해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나는 다시 주님의 이런 내 자신이, 제 가운데 있던 내 자신이 다시 주님의 그 새 생명으로 인해서,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한 그 새 생명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구원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피조물인 그 사람이 사람의 원래의 원형의 자리로 내가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니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언니 오빠들, 형제 자매들과 이렇게 바라보면서 소통하면서 관계하면서 이렇게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저에게는 놀라운 일입니다. 한미라에게는 죽다 깨어나도 내 스스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주께서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근원이와 연합하는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형제들과 같이 사는 것은 저에게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셨다 이겁니다. 네, 주님의 몸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몸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도 나는 축복을 너무 넘치게 받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말로 지은 죄가 많은데 말을 다루는 말씀을 숨어 있을 수도 없고 나오기도 민망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B형을 좋아합니다. A형 싫어해요. 우리 지영자매 오해 마세요. 지영자매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A형한테 너무 살면서 당한 게 많기 때문에 정말 제일 싫어하는 게 A형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서 A형이든 B형이든 C형이 돼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A형을 남자도 싫어하고 여자도 싫어합니다. 타고난 사람으로서. 저는 B형하고 잘 맞고 O형하고 잘 맞습니다. 무익한 말로서 남에게 죄를 범하면 갚을 길이 없고 남에 대하여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실언을 취소할 수 있을지 모르나 음성은 이미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으므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또 취소가 안 되는 말을 했습니다. A형들 용서하세요. 오빠 말씀을 듣는데 야고보서 3장 6절 12절 말씀이 생각나서 먼저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제 간증을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12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취약점이 있냐면 제가 보기에 굉장히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뭔가 자기의 허물이 드러나는 걸 감추기 위해서 애매모호하게 말하는 사람을 관계 안에서 제가 어떤 일방적으로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할 때 저는 과격한 말이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저에게 상처를 많이 받은 분이 남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은 사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름 입장 차이였기 때문에. 이 혀에 대해서 한 말이 있는데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기회와 시일을 떠난 화살과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것은 바로 말이라고 합니다. 격려와 기쁨의 말은 사람에게 용기와 행복을 주지만 저주와 비난의 말은 한 사람의 신용과 명예를 일시에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개구리가 뱀에게 발각돼 잡아먹히는 것은 시끄러운 울음소리 때문이며 꿩의 울음소리는 사냥꾼의 표적이 된다네요. 또한 물고기는 입으로 낚인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잘못 쏟아진 말은 항상 재앙을 부르게 된답니다. 목소리가 큰 사람은 허풍과 과장이 많고 애매하게 말하는 사람은 거짓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수다를 떠는 사람은 진실성이 약하고 과격하게 말하는 사람은 억지가 많게 됩니다. 참, 저는 억지를 부렸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과격하게 말한 거에 대해서 남편과 사실 저와 아무 상관없는 남에게 제가 가면을 쓰고 살기 때문에 한 번도 꼴린 대로 말해본 적이 없는데 가장 은혜를 표현하고 감사해야 되는 순택이 오빠한테 제가 말로 꼬장을 많이 여러 번 부려봤습니다. 남편한테 하는 그 버르장머리 그대로 과격하게 말했었고 독하게 말했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오빠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저는 오빠를 존경합니다. 불신해서 한 건 아니었습니다. 사랑받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성인 어린아이의 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는 제 이 약한 어떤 기질들이 제가 저도 은혜로운 말들을 참 많이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방교회에서 20년을 사람들하고 다양한 사람들하고 만나도 원만하게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원만하게 지내고요. 네. 주님만이 제 입술에 아름다운 말을 붙이시는 생명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으로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저 음치인 건 아시죠? 들어봐서. 주는 아니 다시 첫 음을 못 잡았어. 주는 생명의 근원 깊고 달콤한 샘 이 생수 맛본 사람 목마르지 않으리 주 다
당신의 긍휼은 넓고도 풍성해 주의 은혜 지혜 또한 증량할 수 없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했네. 나같이 연약한 자 잔치에 이끌어 예복을 입히는 주 그 품에 숨겠네. 신부의 장식품은 다른 것 아닐세. 오직 사랑하는 자 그분이 장식돼. 내게 귀한 건 오직 주의 아름다움 주님 자신이 나의 영광의 면류관. 감사합니다. 노래 잘하는데요. 찬양하라 합창단에 영입하겠습니다. 오늘 순택이 오빠 말씀 엄청 기대하고 왔거든요. 제가 요즘에 월요일마다 순택이 오빠 말씀하시는 골로새서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완전 누리고 살기 때문에 엄청 오늘 오빠 말씀이 기대가 되더라고요. 오빠는 기대를 너무 하면 실망도 크다 하셨는데 아니에요. 완전 반대예요. 엄청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주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우리 이렇게 제목을 잡고 말씀하시던데 이상하게 그 주님의 축복이 그대로 오빠에게 가서 오빠가 오늘 저희한테 100% 축복으로 이렇게 축복을 완전 넘치게 부어주시는 걸 제가 느꼈어요. 너무 감사했고요. 제가 정말 꼬꼬말 때부터 오빠 옆에서 오빠의 삶을 그대로 받지 않겠습니까? 오빠의 삶을 보면 정말로 그 하나님의 축복을 오롯이 100%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몸으로, 온몸으로 그렇게 살아내셨거든요. 제가 그거를 정말 운 좋게 너무 정말 하나님의 그 주신 축복으로 말 그대로 행운으로 그걸 제가 그대로 다 보고 그렇게 옆에서 살 수 있었어요. 그 자체만으로도 그 하나님의 축복을 제가 정말 넘치게 받은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오빠 또 말씀을 통해서 또 깊이 알아졌고요. 정말 제가 얼마 전에 그 일을 또 겪으면서 지체와 또 한떡이 되면서 그 일을 겪으면서 제가 그때 그렇게 간증을 2PM 단톡에다가 올린 적이 있는데요. 주여 내 입술 열어 주만 찬송케 하옵소서. 오늘 오빠가 말씀하신 그 주제와 너무너무 딱 맞는 부합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입술을 정말 찢어서 제가 정말 내 인생 다 할 때까지 주님만을 나타내고 주님만을
찬양하면서 살리라. 이렇게 제가 그렇게 적었는데요. 오늘 오빠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깊이 또다시 또 제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공갈을 배우는 사람으로 또 제 간증으로 그렇게 또 제가 알아졌습니다. 그 정말 오빠 그 아까 그 끝에 부분에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기적, 그 하나님의 축복의 기적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정말 맞더라고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제가 정말 그렇거든요. 저만 보면, 저를 보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죄 많은 저에게 이러한 저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완전 다른 사람으로 하나님이 태초에 만든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정말 기쁘다 하신 그 자리 그렇게 제가 깊이 알아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오롯이 한 방울이라도 허실되지 않게 그렇게 살기를 진심으로 원하고요. 오늘 이렇게 저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축복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찬양을 앞에서 두 사람이나 하는데 다 무반주로 했습니다. 무반주로서 그만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이미 분명하고 앞에서 지영자매가 분명히 노래를 잘하는 것으로 인정한 것처럼 저도 인정할 수 있을 그런 두 사람의 찬양이라는 생각이 정말 들게 되네요. 그래서 근데 한 사람 부른 사람 어디로 가버렸어? 칭찬을 하는데 한 사람이 사라졌네요. 예. 오늘 또 순택 형님이 옛날에 우리 2PM이 막 시작되고서 말씀을 해 주시던 공개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던 그런 때가 생각이 나면서 오늘 이렇게 목요 모임에서 또 말씀을 하신다 하는 것이 우리가 또 이렇게 한 바퀴 돌았다 하는 측면으로도 얼핏 생각도 되고 그리고 또 순태경님이 나오셔서 하시니까 역시나 든든한 우리 중에 거의 최고의 그 형님 되시는 정도의 말씀을 들으니까 역시 권위가 있고 든든하다는 생각이 정말 들게 되고 그러면서 또 우리를 대표해서 구체적으로는 B형을 대표해서 예, 대표해서 알아서 먼저 매를 맞듯이 그렇게 B형의 그러그러함을 다 짊어지시고 새로운 C형이라는 아까 참 C형 얘기를 하던데 C형 얘기를 저도 얼마 전에 어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선거 직전인가 그랬는 것 같은데 우리가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그러니까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우리는 C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C, 크라이스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는데 그 자리에는 없던 자매인데 오늘도 A도 B도 아니고 C다 그런 얘기를 또 하네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런 피도 저런 모양도 저런 취향도 저런 모습도 뭐라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는 결국은 C라는 것으로 모여져야 될 사람들이다. 그 어느 것으로도 하나가 안 된다 하는 생각이 정말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C라는 것으로 정말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거기에서만이 우리가 서로 만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정말로 알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만큼 세상을 살아봤고 이만큼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은 C여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정말로 알아집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밖에 복이 없습니다. 예, 주님의 축복을 앙망한다 그랬는데요. 예, 축복을 우리는 앙망하지요. 예, 축복을 앙망하기는 하지만은 우리는 이제 또 형통하기도 바라지요. 뭐 그렇기는 하지만은 우리는 까딱하면은 세상 일반 교회에서도 말을 하기를 뭐 축복만 따먹으려고 형통만 바라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신앙생활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오늘 이 정도에서 또 순택형님이 말씀하는 거는 분명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정말 아까 말한 대로 C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 그 자신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함을 우리는 또한 분명히 압니다. 그죠? 예,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나오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이 정말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영원한 복이 되어버리는, 주님만 있으면은 모든 것이 따라서 오는 것이 형통이고 축복이고 하는 것이 또한 분명하다는 것을, 너희들이 성경을 상고하면서도 내게 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한 것처럼 성경조차도 들여다보면서 야, 내 유식하게 돼보고자, 근데 거기에 있는 복을 또 따먹고자 뭐 어떻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주님 그 자신을, 그 당신을 우리는 정말 온전히 가져야 함을 우리는 정말 알 수가 있어서, 그래서 예를 들어 요한복음 15장만 하더라도 뭐라고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니,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말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대한 얘기로서 떠나버린 것은 바로 마른 가지처럼 되어버리고 만다. 마른 가지처럼 말라버리고 만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는 정말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는 정말 그걸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주님을 떠나서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서 정말 주님 자신을 앙망하는데 축복은 저절로 고다음으로 따라서 오게끔 되어 있는 그런 우리가 세계에 와 있고, 그런 주님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주님을 우리로 이렇게 또한 오늘 또한 권위 있게 새롭게 들려주셔서 우리로 주님밖에 복이 없습니다. 우리로 더욱 확인시켜 주신 형님께 감사를 드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저는 A형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O형이라서 O형 기질이 많아요. 그 AO예요. 한 방에서도. 그런데 제일 내가 좀 보면 B형을 안 좋아해요. 이 건강 공부하면서 좀 알았는데 제일 AB형들이 머리가 좋답니다. 나폴레옹이고 뭐고 전부 다 AB형들이어야 돼. 목사님도 AB형이었고. 그리고 가래의사들이 70%가 A형이에요. AB형이 한 20% 되고 O형이 한 7, 8% 되고 B형이 2, 3% 된답니다. 예. 그런데 내가 교회에서 제일 좋아하고 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순택이 형이에요. 형님하고 서로 마음이 통합니다. 형님이 어떻게 해도 나는 형님을 그냥 우리 둘이 관계, 그 생명 안에서 관계예요. 네? 죽어도 봐야 될 사람이고, 오늘 순택 형님이 일찍 와 말씀한다가 내가 일찍 왔을 거예요. 근데 바쁜 시간에 막 내일은 또 뭐 내가 웨딩 박람회 나가서 내일 또 박람회 부스 꾸미러 가야 돼요. 그 박람회는 60 넘은 사람도 없는데 50 넘은 사람 내가 70 하나인데 제일 열심히 해요. 그거 다 꾸며요, 부스. 그리고 이틀간 또 올진회가 파김치가 돼요. 사루저기 쓰가 있고 손님 상대하고 딴 사람들은 플랜을 들고 하지만 나는 둘이서는 그 상에 떨어지는 부스김으로 가요. 그래 가는데 오늘 형님이 축복받은 인생, 죄 많은 인생, 어릴 때부터 오랜만에 내보고 죄 짓지 마라 하대요. 죄 대명사예요. 안 그러십니까? 우리 엄마가 중학교 때까지 공부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대. 그 다음 중학교 2, 3학년 때 싸움하지 마라 이렇게 하대.
사함은 죄다 이거든. 그 다음에 성인이 돼가니까 하는 말이 여자 올리지 마라 이거든. 그거 절 안 된다. 여자 올리면 인생이 안 된다. 그건 나중에 하는 말이 마약하지 마라 이거든. 근데 죄 많은 속에 은혜가 넘친다고. 예? 참 내가 교회 처음 와가 제우이도 B형입니다. 그래 목사님하고 순태형과 같이 서울도 대구 왔다가 교회가 어떤 거 왔다가 순태형 차 타고 올라가고 몇 번 운전하고 올라가고 춘천까지 따라가 순태형하고는 좀 집에서 꼭 가면 일하고 서로 마음을 알아요. 그러고 참 누구나 다 인정할 거예요. 제가 제일 축복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제 많은 속에 은혜가 넘친다고. 목사님 이열래 목사님한테 이런 이야기 했어요. 내가 교회 생활 딱 해보고 이 자리에 와보니까 제일 복받은 사람이 산 거 이거. 두 번째가 창식이고 세 번째가 내다가 네가 제일 성공했잖아요. 가대. 왜? 내가 창식이들 보면 저 인간 안 될 인간들인데 사회성도 없는데 저 목사님 만나가 이래 된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이야기 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어떻게 하다 참 우리 부모도 인간 안 된다 했는데 이래서 홍미가 살게 됐어요. 홍미 보고 해서 니 내가 맞는 우리 대표님 절대 그 대답 안 해줘요. 그거 대답 안 해줍니다. 예, 그럼 고맙다 계속 대답 안 해줘요. 그런데 우리 성인이는 아버지는 이열래 목사님 안 만나시면 벌써 교도소에 가니까 죽을 사람이래요. 그거 맞아요. 성질이 일반 성격하고 좀 달라요. 교감식도 막 형문식이 나왔고. 예. 그런데 지금은 대구 기독교 장로교 제일 회장마 했던 사람을 옷을 해줘봤고 침례교 또 목사 대빵 저 장로 안수해주는 그 사람도 옷을 해줘봤고 순복음교회 또 목사도 옷을 해줘봤어요. 그런데 홍미는 하는 이야기 절대로 교회 객지 이야기하지 말라 하더라고. 그 나는 그거 놔두면 앉혀놓고 양보해주면 계속 뜯습니다. 깜짝도 못해. 예. 여기 들어보 뭐 하거든. 이런 사람이 됐어요. 예. 인식, 자연적 생명의 인식이 있고 자연적 이 뭔가 이 인식이 본인 형님은 그 말 너무 와닿았어요. 예. 그게 참 누가 봐도 내가 하나님 이야기하면 다 인정을 해요. 나 이래 살게 됐다. 내 뜻이 없이 살다 보니 이래 돼 70안에 이래 됐어요. 그렇다도 말 조심 안 합니다. 길에 가다도 뭐 젊은 아들 깡패고 뭐고 막 먹먹해요. 그런데 이 포스에서 깜짝도 못해요. 그걸 하는 말 니같이 안 늘른다 해요. 임마 니 내것이 널 복이다 이 자식아. 꼬라지를 봐라 임마. 이러면서 남자 새끼가 아래도 잘라붙지 하면서 먹먹해요. 그리고 달고 다닌다 이러면서 세상 무서운 게 없이 됐고 항상 뭔가 이 충만함이 들어앉아가지고 그러다가 내가 남자가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같이 30년 살면 이뻐 보입니까? 미워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이뻐요. 다 이뻐요. 다 뭐 사람이 싫은 사람이 영서 맞는 것도 큰 복이에요. 아침 저녁 보는 게 저 머리 한 때리고 보고 싶고 저거 이야기하고 뭐 하면서 어제도 영서만 보고 싶다. 어제는 없더라고. 그래가 저녁 때 없길래 전화를 해서 퇴근했나 가게 자고 있다 하더라고. 그래 가가 얼굴 봐야 돼요. 이야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복을 누리는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됐어요. 내 혼자는 절대로 아무리 내가 인식력이 좋다 해도 그건 시간 지나면서 틀려져요. 잘못하면. 그런데 옆에 형제가 있고 보고 일하니까 거기 거울 때가 이래 때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영수는 한 두 달 전에 지연이 형 보면 안식이 안 된다 하더라고. 주님을 찬양하고. 아이고 지연이 형 때문에 안 나올 수가 없네. 그 형님이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했고 너보고 복을 제일 많이 받았다고 하니까 거꾸로 말하면 내 죄가 많다 이 말이야. 그래 성질은 형님만큼 더럽지요. 저 옛날에 이제 교회 돌아오기 전에 병원에서 근무할 때 응급실에 있으면 막 별의별 사람이 다 오잖아요. 욕도 하고 막 거의 막 엉망진창이지.
그걸 아까 형님 말씀 잠시 듣는데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 누가 와가지고 니는 아버지도 없나 이러더라고. 난 니 같은 아버지 없다. 이게 자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다 지나가고 잊어버렸는데 옛날에 살던 삶을. 정말 순택 형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이 난리통에 이렇게 함께 살 줄 꿈에도 몰랐잖아요. 형님이 130살 야곱처럼 정말 자기 전 인생을 통해서 교회 생활하면서 사시던 그 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제 성경에 보면은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났어.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했잖아요. 나는 그게 지금 성경에 있는 말이지만 이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제 그동안 편안하게 살던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되고, 그동안 함께 살던 친척도 떠나야 되고, 그동안 내가 정들었던 그 땅을 떠나서 우리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지시할 곳으로 이제 유랑 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유랑 생활. 제가 남산병원 처음 하면서 20년 전에 병원 오픈하기 전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꼭 병원을 해야 되는가? 이 세상에 병원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또 그 사이에 병원을 하나 더 해서 세상을 이렇게 어지럽게 할 필요가 있는가? 만약에 내가 병원을 한다고 하면은 절대적인 거 필요 안에서 내가 병원을 해야 된다. 없으면 안 되는 병원이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병원은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병원을 한다 하는 내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는 오늘 꼭 왜 여기 있어야 되는가?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대구교회는 왜 존재해야 되고, 대구교회도 이렇게 다 갈라져 있는데 왜 우리는 2PM에 있어야 되는가? 나는 이런 것들이 우리 형제들 안에서 이제 깊이 인식이 됐으면 참 좋겠다. 왜냐면 우리가 오래 살다 보면 그냥 그동안 살아온 방식대로 살고, 남이 말해주는 대로 살 수밖에 없고, 오래된 전통대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제 2PM 안에 사는 거는 그런 모든 것에서 떠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좌충우돌하고, 아까 형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구설수도 많고 말들도 많고, 사람이 말들 때문에 서로 상처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말로 참 하여튼 많이 맞습니다, 집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 말은 조건반사, 그냥 바로 뚝 튀어나오는데 그리고 딱 나오는데 아차 싶으면 벌써 이제 주워 담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참 옛날에 비하면 많이 정화됐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도 아까 밥 먹으면서 상도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우리는 왜 여기 있습니까, 형제 여러분?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왜 여기 있어요? 우리가 옛날 종교생활하던 그 종교생활 안에 하나님을 찾고 그 생활 속에서 만나던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여기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습성 안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런 습성 안에서 예수를 이야기하거든요. 난 어떨 때 그럴 때 보면 난 참 답답해요. 우리 열리 목사님은 우리한테 사람이신 예수를 전해주기 위해서 자기 평생을 사셨거든요. 사람인 예수.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인 예수를 잃어버려요. 하다 보면 잃어버려요. 내가 이제 우리 언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쓰는 언어들 때문에. 나는 정말 지금 이제 내 마지막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인 예수를 내가 어떻게 찾고 만나고 또 내 후대에게 이것을 유산으로 물려줄 것인가. 그죠? 우리 목사님도 평생을 예수 찾아서 사셨잖아요. 그러다 막판에 이제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서, 건강이 안 좋아진다는 말은 내가 몸이 안 좋아지면 내 몸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듯이 내 건강이 기능이 떨어지면 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뭐 때문에 이런 지경이 떨어졌는가? 여러분 기억나요? 왜 우리가 이런 지경에 왔는지 생각도 안 나죠? 형님은 나지요. 그래서
예수가 신화적 인물이라 한다는데 우리 이엘레 목사님이 열받았어요. 야, 내가 이때까지 믿고 평생을 따라왔는 이 사람이 신화적 인물이란 말이냐. 거기서 뺑 돌았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좋다. 신화적 인물이라고 하면 신화 아닌 것도 뭐 있을 거 아니냐 해서 마지막 붙드신 게 이제 십자가에서 죽은 것만은 확실한 사실이다. 해서 이제 시모티라는 이 두 문장의 복음이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두 문장의 복음이. 나는 참 그걸 보면서 이 이제 정말 예수가 사람이라는 사실이 정말 우리 안에 많이 증거가 흘러 넘치는데도 목사님 건강이 안 좋고 그러니까 그런 증거를 볼 수가 없잖아요. 책도 볼 수 없고 정보를 접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지경에 왔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을 넓혀서 많은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우리 2PM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곁에서 우리 영서가 늘 저를 향해서 애원하다시피 하는 말입니다. 밥만 먹으면 되면 난 심판받아요. 밥 사주고 심판받고 밥 사주고 심판받고 그러면서 저도 이제 조금씩 제가 가진 틀이 이렇게 허물어져 가요. 허물어져 가고 무뎌져 가고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선택님 말씀을 들으면서 형님이 그 목사님하고 함께 사시면서 얼마나 많은 그 삶의 여정을 함께 했어요. 그 안에 골고루 책이 내가 어제 우리 현정이 결혼식 갔다 오면서 계속 형님 보고 형님이 목사님하고 사시면서 그 골고루 형님 인생의 배기에 있던 그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그 생명 그걸 정말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 다 나눠주시기를 원한다. 그죠? 이거는 어디에 없어요. 책에도 없고 어디에도 없어. 형님 안에만 있는 거라. 형님 안에만. 그죠? 이게 이제 생명의 유전이잖아요. 생명의 유전. 나는 그래서 정말 이 참 사람인 예수. 여러분 예수가 사람이 맞습니다. 제가 요 마태복음 하잖아요. 내가 마태복음 끝나고 다시 마태복음 1장으로 가거든요. 상도 밥 먹다가 마태복음 또 한단 말이야 이랬더라고. 그래서 내가 시작할 때 마태복음 중간부터 했다. 그래서 이제 중간부터 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지금 처음으로 돌아가기로 했어. 왜? 그 마태복음 예수가 죽고 부활한 걸 만나고 모든 민족을 향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라는 사명을 받잖아요. 그런 새로운 예수, 부활한 예수를 만난 제자들이 다시 처음 와서 마태복음을 시작을 하는 거라. 그냥 우리가 누구의 역사를 쓰듯이 그렇게 쓴 게 아니거든요. 그들의 새로운 인식 안에서 마태복음을 시작해요. 거기 첫 문장이 뭡니까? 아까 형님 말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긴 하나님 말 없어요. 아브라함도 사람이었고 다윗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도 사람이고 그 사람인 예수가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줬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것을 2000년 동안 감추어졌었어요. 우리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이야기 듣지만 코페르니쿠스가 처음 지동설을 발견한 게 아니에요. 기원전 예수 이전에 3, 4세기 전에 아리스타코라스라는 유명한 학자가 지동설을 먼저 발견했어요. 근데 자기는 그걸 증명할 수 없었어요. 왜? 그 시대에는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이런 유명한 학자들이 이미 천동설을 주장하고 있었고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혼자로서는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이 사람이 죽고 1800년이 지나서 15, 6세기에 코페르니쿠스가 처음 그 사실을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런 역사 배경하에서 지동설을 발견했어요. 그 다음에 갈릴레오가 발견하고 그래도 갈릴레오는 목숨 부지하려고 또 아니다 하고 갔잖아요. 나는 그걸 보면서 2000년 동안 사람인 예수가 전한 이 복음이 2000년 동안 감추어져 있었어요. 왜? 모든 사람이 예수를 신이라고 생각하고 기독교 2000년 역사가 다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근데 이엘레 목사님이 처음 비로소 제자들도 사람으로 알았지만 그 이후에 교부 시대에 감추어져 가지고 목사님이 처음 발견한 거잖아요. 예수가 사람이다. 나는 그거를 우리가 똑같이 바톤을 이어받았어. 정말 사람 안에 두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새로 발견하는 그런 2PM이 됐으면 하는 게 정말 간절해요.
우리는 다시 종교 안으로 돌아가서 신을 찾는다든지 다시 이상한 복을 바란다든지 이런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거라. 그죠? 형님이 말하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두신 복,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인 사람, 성육신의 복음을 마태는 미리, 요한은 성육신이라고 주 100년 정도의 그 기록을 썼잖아요. 근데 마태는 80년경에 임마누엘이라는 말로 자기 나름대로 만난 예수를 그렇게 쓰신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심. 이게 세월이 더 흘러가지고 요한에게 가니까 요한은 그걸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 더 진전되고 더 성숙한 표현을 한 거죠. 생명이 이렇게 끊임없이 발전해 가잖아요. 2000년 동안 갇혀져 있었던 이 생명이 지금 본물 터지신 지금 우리 안에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사람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다른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오래된 개념 안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처럼 어떤 대상으로 이렇게 늘 존재했는데 나는 대구에 와서 야 그런 대상이 사라졌어요. 그건 사실은 내가 우리 사람 방송 들으라. 우리 사람은 지난번에도 우리 집에 모임 왔을 때 최 목사님 씨께서 기도하라 하잖아요. 네? 기도하라 한다고. 왜? 우리가 그런 어떤 의식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라. 의식 구조에서. 거의 나는 기도할 줄도 모르지. 왜? 하나님 이 복을 다 주셨어요. 아까 우리 지현형님 말씀했다시피 나는 이미 복을 다 받았어요. 다른 복을 달라고 할 명분이 없어요. 내 잔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이 복을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해주고 나눠줄 것인가. 이게 제게 남은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예수의 제자들도 바로 그런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나서 그들에게 새로운 인식이 왔잖아요. 야, 사람이신 이분이 나와 너무너무 다른데. 그래서 그들은 표현을 갖다가 하나님 아들이라고밖에 표현이 안 돼요. 그 시대의 언어로는. 하나님 아들이라는 말로 표현해야 나와 다르다고 표현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더 성숙된 언어로, 더 정확한 언어로 우리가 표현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나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도피함을 이렇게 있게 하셨다 생각이 들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대구교회도 몇 개가 있는데 우리가 있어야 될 이유를 우리가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꼭 존재해야 되고 없으면 안 될 이유가 우리한테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나는 형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버지가 안 계시면 목사님 안 계시면 물어볼 곳이 없잖아요. 근데 대신 형님한테 물으면 되거든. 그죠? 형님 안에 모든 보물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에게 그 복을, 형님 안에 있는 복을 간절히 나누어주고 싶어서 형님이 길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반성 저도 많이 합니다. 저도 참을성이 부족해가지고 그냥 나오거든. 고슴도치처럼 가까이 오면 찔립니다. 그래도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다듬어지고 다루어지고 자꾸 이제 점진적으로 부드러워져 가잖아요. 저도 참 지현 형님은 세상에서 험악하게 살았지만 저는 제도권 안에서도 저는 험악하게 살았습니다. 왜? 나는 성질이 정말 못 돼가지고 내가 신경외과한 이유가 왜 그런 줄 알겠어요. 한번 끝까지 가보자. 그래서 신경외과 택한 거라. 뭐 더 환자를 더 낫게 이런 개념 없어요. 악에 바칠 대로 바쳐서 한번 살아보자. 그중에 제일 힘든 게 신경외과니까. 그래서 신경외과를 한 거예요. 그래 옛날에 환자 보호자들이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자기들끼리 인수인계합니다. 새로운 환자 보호자 오면은 불러가지고 니는 저 선생님은 화나게 하면 안 된다. 날 화나게 하면 모든 것들이 자기들한테 다 한몫이 가거든. 그 자동으로 인수인계 돼가지고 나를 화나게 하지 않도록. 그 내가 얼마나 못되게 했겠습니까? 그지? 그런데 지현형님 말씀처럼 제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쳐서 제가 정말 복된 세계로 옮겨졌어요. 저와 같은 사람하고 형님제 자매님들이 살아준 것이 나는 정말 감사하고요. 내게 이런 복을 주신 것이 내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정말 제가 가진 이 복을 온 세상에 당신을 대신해서 전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복된 세계로 불러주시고 죄만 심한 제게 은혜를 넘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상근령 화나게 하면은 큰일 납니다. 안 당해본 사람 모르는데 조금 전에 밥 먹다가 상도가 상근령 말씀하는 거 토요일 날 좀 길게 해야 되겠다가 상근령이 그래야만은 누가 듣겠나고 이래 하니까 막 상근령이 상도한테 막 밥 먹다가 막 계속 막 머리카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형님 고마소, 상도 밥 먹다 취해가지고 죽겠다고 고마소 이렇게 했디. 상도가 네가 왜 내 걱정을 하나, 니나 걱정해라 갔더라고. 그런데 진짜 내가 언치 붙는 거라. 딱 조금 전에 막 숨을 못 쉬겠는 형님 말씀하는데 그래 보니 딱 얹혀가지고 상도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얹혀가지고 참, 야, 다윗과 형님 올 말 다윗과 아브라함, 야곱 이야기하시면서 그러한 그 흠 많은 야곱과 아브라함 참 다윗이라도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축복받게 된다. 나 또한 참 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고 또 다윗과 같이 또 우리의 아내를 범할 수 있는 범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야곱처럼 교활하게 장자권을 탈취하고 내 좋을 것을 내 좋을 대로 이제 쫓아서 이제 살 자였는데 야, 참 아까 상근형도 이야기했지만은 왜 우리가 여기 앉았나 투팸에 요즘 이게 내가 알아지는 거라 깊이. 야, 하나님 왜 교회를 혼란케 하고 우리가 이 앉아서 이런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나. 요즘 너무 깊이 알아지는 거라. 처음에는 이게 뭔가 했는데 내가 이렇게 갈라지지 않고 여기 있지 않았으면은 아직까지도 내가 저 위에서 닭소리하고 있을 겁니다. 계속 20년 동안 닭소리 했거든. 그것을 벗어나지를 못했는데 이제 여기 와서 진짜 완전히 다른 자리, 세상은 알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자리로 내가 왔구나. 이게 이제 그리 아까 형님 말씀을 듣는데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축복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구나. 그리 하나님을 만난 자는 완전히 축복을 준다. 형님 말씀에 완전히 축복받은 자리로 여기가 아니었으면 내가 희미하게 교회 생활하고 내 좋을 대로 교회 생활 할 뻔했는데 여기 와서 완전히 세상은 끝나고 아담 세계는 끝나고 완전히 아까 최종희 목사님 말씀에 크리스토스로 크라이스트로 참 크라이스트 자리로 내가 옮겨졌구나. 그리 이 자리에 오지 않으면 내 좋을 대로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야곱처럼 살게 된다는 거죠. 그리 끝에는 그 자들이 다 축복받은 자리로 옮겨졌지만은 완전한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축복이 있구나. 그리 야 나는 요즘 교회 생활하면서 진짜 그 노래가 막 계속 바뀌는 거다. 참 신기하다, 참 신기하다. 하나님 하시는 너무 신기하다 계속 불렀는데 또 모든 것이 끝이 났어요. 그 노래 부르다가 이제 요즘 노래가 또 바뀌면서 완전한 축복 안으로 그 이제 빛의 사자들이여 이래 나가잖아요. 그죠? 나는 빛의 사도들이여. 나 사도. 나는 완전한 축복받은 자들이 사도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희미하게 그 예수와 함께 살 때는 예수를 전혀 몰랐지만은 40년 동안 형님 상근형 요즘 토요일 마태복음 하는데 40년 동안 희미하게 알다가 이제 마태 공동체에서 이제 예수를 증거하는 그 말씀을 하는데 야, 그 몇십 년 지나서 이제 사도의 자리로 옮기게 지는. 그래서 사도는 예수의 정인이다. 완전 예수를 자기 자신으로 증거하는 증거하는 나타내는 그 생명들이 사도였구나.
그 사람들이 이제 부활 생명이었고 이게 알아지니까 와 그리 막 노래가 계속 이래 나오는 겁니다. 빛의 사도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흑암 속에 빛을 밝혀라 빛의 사도들이여 이제 그리 이 빛이 사도가 가지 않으면은 어둠은 세상은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빛의 사도가 가는데 어둠은 물러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 이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 이 빛을 발견했다는 그 자체가 나는 완전한 축복을 받는 거지. 여기 왔어. 우리 2PM이 여기 있어. 저들 참 저 사람들 저서 많아 몇 명이서 이래 하지만은 남들은 이 완전한 축복을 진짜 정오의 태양을 우리가 봤잖아요. 진광이를 통해서 또 현정이 통해서 나타나는 그 빛이 오는데 내 어둠은 완전히 끝나게 되는 내가 이러한 문제 저러한 문제 그 앞에서는 완전히 소멸 완전히 날아가는 거죠. 끝나게 되는 그리 그 빛을 보고 했는데 끝에는 이 2PM을 통해서 현정이 통해서 또 나타나고 진광이 통해서 나타나고 끝에는 이 완전한 축복을 우리에게 줘서 모든 어둠으로부터 내 자신이 해방되고 또 내가 가는 곳에 이제 내가 이 빛의 사도니까 가는데 이제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그리 내한테는 모든 혼란을 끝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내가 또 2PM 오게 되었구나 이렇게 좀 알아지고 모든 일이 참 그리 나는 진짜 이거 대박 났어요. 하여튼 간에 나 어떻게 표현 못하게 대박 났어. 내가 빛의 사도로 부름받았고 끝에는 형님이 야곱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참 다루어서 끝에는 완전한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 구약에서는 인도했지만은 완전 신약에서는 예수가 빛의 사도였구나. 빛의 사도고 그 축복을 주러 왔는데 몰랐고 아까 상근정이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희미하게 알고 이래 혼란 가운데 있었지만 끝에는 완전한 축복 모든 혼란에서 끝나게 되는 이 자리로 내가 부름받았고 이 자리에 왔구나 이게 알아지고 아까 이거 화답을 누가 해야 되는데 나 해야 되는데 막 숨을 못 쉬겠는 거라 숨쉬기 바빠 은혜를 못 받았어. 그런데 그거는 형님이 야곱 아브라함 다윗 이야기하는데 이 생명들이 끝에는 예수를 하나님 만나 축복받고 나도 그 안에 그 사람들보다 더 축복을 받았네. 다윗과 내 경험이라요. 다윗과 아브라함과 야곱보다 더 완전한 온전한 축복을 내가 받았구나 이렇게 알아지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니 영수는 요즘 노래가 너무 잘 바뀌는 거 보니까 상근이하고 자주 계속 다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목요 집회 말씀 섬김이 하실 분들이 이제 한 바퀴 돌고요. 물론 2번 한 분도 있고 이렇지만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지난주까지인가 하늘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최종현 형님도 말씀하시고 또 김찬재 목사님도 하시고 이랬는데 이번 주에는 하늘에서 응답이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순태 형님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이 누님들은 말을 안 듣잖아요. 옛날에 구약 시대에 유대인들이 왜 여자를 계수 안 하는지 내가 알겠어. 근데 신기하게도 순태 형님 전화하니까 순태 형님 아무 의의 없이 그래 할게 하면서 저는 가볍게 지난 주일 빠지고 이제 현정이 결혼식 갔다 왔으니까 이제 원주 갔다 오신 순애 이야기도 하고 또 가볍게 상근형 집에서 가든 파티 한 그 소감도 말씀하시고 편하게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순태 형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하는 거 보니까 평소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았는가 봐요. 오늘 이렇게 쫙 말씀 노트를 정리하면서 보니까 저도 오늘 처음으로 알게 된 게 있잖아요. 뭐 그냥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알게 된 게 뭔가 하면 이 마가복음 6장과 8장에서 두 번이나 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한 번은 뭐 5,000명을 먹이고 한 번은 4,000명을 먹이고 한 번은 12광줄이 남고 한 번은 7광줄이 남고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데 형님이 여기 말씀 노트에 써놓으신 거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만약 여기서 주님의 축복이 없었다면 물고기 뭐 2마리 아니라 100마리 있어도 부족했을 것이다.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데 완전 제가 뭐 하여튼 몽둥이를 한 대 딱 맞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우리 제게 있는 개념을 확 깨는 말씀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듭해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자기 힘에 의지하고 자기 능력에 의지해서 이렇게 복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축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복을 누리고 살았다. 이 말씀을 강조해서 하시는 것 같거든요. 주님의 축복이 없었다면 음식이 100배 있었어도 부족했을 것이다. 이 말이 되게 큰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죄 많은 것이 은혜가 넘친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그 진짜 여한 없는 축복을 받고 살았잖아요. 뭐 상근이 형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사실은 진짜 더 이상 소원이 없거든요. 기도할 게 없어. 이 희한해요. 진짜 우리가 놀라운 삶을 살고 있잖아요. 진짜 이게 복인데 그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어요. 제목 자체가 그 주님의 축복을 앙망함 이러잖아요. 주님이라는 말은 제게는 익숙하지 않은데 하여튼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넘치도록 사는구나 싶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또 세상에 살면서 지금까지 배운 중요한 공과가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구나 이거잖아요. 이걸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알게 됐고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여기서 좌우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 제게 인상적이었던 것이 축복을 못 받는 것은 나에게 원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또 과거의 축복 위협 이게 제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우리 왜 지난 시절에 이렇게 받은 은혜가 많았지만 거기에 매여 있어서는 또 울부짖는 저런 2층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니까 그게 너무 안타깝고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고 저는 이제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잘 나갔어. 근데 이제 5번 딱 가니까 주님이 주신 축복을 잘 간수해야 됩니다 하면서 잠언을 인용한대요. 온양한 혀는 생명나무지만 패리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딱 말씀하고 여기서 딱 바로 심판이 딱 되는 거예요. 아까 형님도 뭐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뭐 이런 말씀하셨지만 전 집에서도 텔레비 보다가 뉴스 보다가도 우리 자매가 뭐 물어요. 물으면 내가 바로 말이 나오는 게 상대를 아주 무시하는 말이 나오나 봐. 그래가지고 묻다가 기분 나빠가지고요 묻는 거 때려치우고 막 계속 뭐 하여튼 이상한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럴 때마다 내가 금융치료를 해야 돼요. 없는 형편에 돈을 뭐 몇만 원씩 보내가지고 또 사고하고 이래야 이제 마음이 풀리고 이렇거든요. 오늘도 연구소에서 딱 차 타고 성미하고 차 타고 딱 교회 오는데 성미가 교회 일로 뭐라 하더라고. 뭐 미라가 부탁한 악보를 프린트했더니 뭐 이 가사가 퍼져 보이더라 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라락 했어. 그러니까 왜 그래 신경질을 내요 하면서 또 막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안 그래도 내가 이게 말 함부로 해가지고 상처를 입고 안 보이는 분들도 많고 이런데 이놈의 이사야가 말했나? 그 입술을 찢어주십시오 하는 말 그 심정을 내 이해를 하겠더라니까. 그래서 저는 당분간 근신하고 이제 간증도 안 하고 일하려고. 그 주면도 안 들어가고 내익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 집회에서는 또 간증을 안 할 수가 없네. 이 뭐 언제 끊길지 몰라서 위태위태한 마음으로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근데 하여튼 이게 온양한 혀는 생명나무고 패리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라 하니까 바로 내 오늘 우리 집회에 오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빠는 왜 그래 말만 하면 신경질 나고 그냥 들어주면 안 되나 하면서 활자가 퍼진다는데 그게 뭐 오빠 보고 잘못했다 하나 하면서 막 뭐랄까 그래 내 입 닫고 저 반대쪽 차창을 바라보고 앞산턴을 통과했는데
분위기가 싸하니까 이제 성미아가 그때서야 막 사탕을 하나 까가지고 막 입에 억수로 쑤시어 넣어줘가지고 내 달랜다고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겨우 왔거든요. 야, 그러니까 이 뭐 간정제도 없으면 안 되는가 몰라. 말 안 하고 우리 벙어리처럼 뭐 글로 하든지 뭐 게시판 이러면 좀 괜찮을란가. 근데 형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아니 이 말씀 노트를 준비해온 대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씀해 내시는 거 보니까 형님 정말 온화하고 부드러워지시고 또 자신감이 있으시고 뭐 이런 것 같아요. 우리 투팸 초창기에 처음 이렇게 말씀하시던 거 생각하니까 지금 하늘과 땅 차이 같아요. 얼마나 넉넉하고 우리가 풍성하고 풍요로워졌는지. 하여튼 형님 말씀에 화답하는 걸 오늘 중심으로 삼느라고 상근형 공격하는 건 내가 좀 딴 데로 가까운데 못하겠는데. 하여튼 목요일마다 내 밥 먹으러 가잖아요. 가면 저 착한 태우피라고 송영소가 우리 형님 말 듣느라고 정말 고생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러면서 형님은 또 이 너무 잘 들어주니까 동생들 상대로 마음껏 표현하고 이러면서 연습했다가 토요일날 또 말씀하고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 상대 같아. 말씀 상대. 그리고 정말 이 이상한 관계죠. 이상한 관계. 근데 너무 잘 들어주니까 그죠? 이게 특별한 은혜 같기도 하고요. 진짜 아니 저는 영소가 가진 특별한 재능, 은혜 이게 누구의 말이든지 잘 듣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니까 안 듣겠지. 호모 크라이스트만 말하면 얼마나 잘 듣는지. 하여튼 오늘 말씀 잘 듣고 마침 이거 지금 투팸 우리 출범한 지 한 2년 반쯤 지났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오신 과정을 좀 이렇게 총정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그 우리 뭐 개인적인 이런저런 것으로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형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뭐 나이 순으로 형님들부터 순서대로 뭐 영식 형님, 종천 형님 뭐 이런 분들부터 해서 차례대로 이제 또 우리 목요 집회를 이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죄송합니다. 또 나왔는데요. 일찍 할게요. 아까 먼저 혈액형 얘기했는데 죽고 사는 전쟁터 안에서는 어떤 혈액형이 제일 필요한 줄 아십니까? O형입니다. 누구나 다 살리는,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O형은 전쟁터 안에서 정말 필요한 혈액형이고, 그래서 이제 비유적으로 말하면 생명을 살리는 그 피는 예수의 피잖아요. 오직 예수, 인클라이스트.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한 몸으로 있다는 게, 한 생명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상근 오빠가 아까 우리가 여기 왜 있는 것 같습니까? 저한테도 질문을 던져봤어요. 생명의 양식을 먹어서 있습니다. 그 양식을 형제 안에서 먹고 그 피를 먹고 그 양식을 먹고 한 떡이 되었잖아요. 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한 떡이 된다는 것은 생명이 있으려면 죽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한 떡은 죽음이 들어가야 떡이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인식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조금만 이제 빨리 하면 그 과거의 축복은 현재의 발판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과거의 축복에 안주하는 것은 오늘을 방해할 수 있다. 그리고 형제와 화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제가 증거가 되는 삶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증을 할 때 요즘 근원이 간증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나와 매출하기처럼 오늘만을 위해서 살거든요. 오늘에 주신 축복을 가지고 살거든요. 그런데 나를 통해서 내가 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공급하고 간증을 할 때 옛날에 지나왔던 그 과정을 들춰서 얘기할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발판이 되는, 정말 다 쓰러져 가는 아무 힘이 없는 그러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딛고 일어서라고 이렇게 점핑을 하면, 발판에 점핑을 하면 내가 힘을 많이 안 줘도 멀리 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살 희망이 없는 지체들, 정말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일 때에는 지난 날을 돌이켜서 그 발판을 삼아
일어나라고 그렇게 말씀이 있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오늘도 새롭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수야, 왜 그래 심각하게 보노? 심각하게 보노? 편안한 마음으로 나왔어요. 주의 축복을 낭망한다. 주님이 사람이었잖아요. 우리와 다른 종, 다른 어떤 그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주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특별한 다른 게 아니라 형님이 오늘 잔잔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오병이어도 나오고 또 혈액청도 나오고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각종 혈액청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오병이어가 있었잖아요. 누구의 작품, 새로운 어떤 작품이 아니라 아까 상은 형제의 말씀 중에도 사람,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와 별개라면 전혀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데 저는 이열래 목사님 만나고 대우기를 만난 후에 무엇이 하나 딱 정립이 됐나 하면 사람이라는 그 자리에서 플러스 알파가 있었어요. 사람은 사람인데 우리와 무슨 다른 어떤 것이 있었던 것 같아. 이렇게 이해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깊이 인식이 되는 게 예수님이나 스데반이나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가 어떤 사람은 신하라는 말도 하고 여러 가지 말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했을 때 그 사람은 나잖아요. 우리 자신이잖아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창조한 그 사람에게서 내가 발견만 된다면 방금 형님이 말씀한 그 주님의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있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사람의 축복이다. 사람의 축복.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했으니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잖아요. 난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거예요. 특별히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걸 구할 게 없죠, 사실. 제가 대구교회 오고 난 다음에 뭘 구해본 적이 없어요. 달라고 해본 적도 없고요. 부족한 게 없어요. 왜? 내가 사람으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으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보다 더 축복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사람을 증거하고 있다고. 가는 곳마다. 그래서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해놨잖아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가는 예수였다는 거예요. 이연래 목사님이 예수를 사람이라고 제일 먼저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자세히 모르겠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 자체가 사람인 거예요. 신을 못 박나요? 못 박히나요? 내려오고 자시고 그 말 있기 전에 못 박혔다는 말은 사람인 거예요. 사람. 이게 왜 관과되고 자꾸 내려오지 못한 그거에 중심을 잡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한 말이 그 말이잖아요. 5장 30절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순전하게 인자로 고백한 것이 예수거든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이거보다 더 완벽한 고백이 어디 있나요? 나는 거기에서 제 모든 짐이 다 사라져 버렸거든요. 아, 내가 피조물인 사람으로서는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런데 이 사람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오는 다 이뤘다 하는 그 사람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사람으로서 다 이룬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게 복음 아닙니까? 다른 엉뚱한 것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왜? 예수의 일대기 속에 특별한 게 많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예수가 제자들과 남긴 모든 말 속에 가장 키워드는 사람이거든요. 왜? 인자는 자기 자신을 끝없이 증거한 게 인자. 후손으로 보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 사람이잖아요. 서대반이라는 집사가 예수님하고 똑같은 기도를 한 분이잖아요. 서대반 예수하고 전혀 다른 분으로 알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서대반도 돌무더기에 들어가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이 돌지 마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다 하면서 인자가 우편에 서신 것을 본호로 하면서 순교당한 그 사람이잖아요. 스데반 사람 아니었나요? 예수가 사람 아닌가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오면, 하나님의 생명의 그 선악이 아닌 생명이 오면 다 그 사람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이 대구교회에 와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인식이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전혀 괜찮아요. 사람은 들어간 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뿐이지, 아까 뭐 혈액형도 나오고 뭐 성질도 나오고 다 하지만 그 뭐가 들어가서 그런 거잖아요. 원래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람은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이 사람 복음, 다른 미사, 의구, 형용사 붙일 필요도 없고 인자의 복음, 사람의 복음, 하나님 아들의 복음이라는 이거는 순전한 사람이잖아요.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난다. 그게 임마누엘이잖아요. 그게 인자의 영광이고, 이 세계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정말 오늘 형님이 말씀한 주의 축복을 앙망함, 그 축복이 뭐겠어요? 사람의 축복이잖아요. 인자의 축복이잖아요. 이 세계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저는 여한이 없고요. 정말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로 마치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나왔으니까.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그 야곱이 숫곳에서 토담집을 지으니까 그 재앙이 덮쳤다. 이 말이 우리가 항상 물으면 안 되겠구나. 항상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한테 항상 뭐 이제는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위에서 끝났기 때문에. 내가 간증을 안 해야 되는데 내가 하기 싫었거든 이거를. 일단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던 것은 우리가 토담집을 짓고 머물렀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생겼고 그 재앙 때문에 또 우리가 변화의 길을 갈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교훈 삼아 끊임없이 동조화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가 여기서 탈동조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세계 안에서 자연스럽고 편안하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편견일 수 있거든요. 이게. 역사가 오래되면 그 편견 안에 갇혀가지고 끊임없이 머물려 하고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야곱이 숫곳에서 토담집을 짓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치겠습니다.